구약시대 역사상 엘리야 시대처럼 특별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무서운 싸움과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립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이 놀랍게 나타난 특별한 권능의 역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의혹과 광명이 대결하여 싸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사명은 중대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으며 그의 결심은 변하여 절망과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탄압과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자들을 악한 흉계로 인하여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이태롭게 되는 긴급 사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곁을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하였고 힘을 주시어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부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외로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하룻길을 걷다가 피곤하여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여 자포자기하게 되어 죽었으면 하고 신앙을 버리는 때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극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힘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낭망된 자리에서 자기의 힘도 아니요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인스 하버너라는 설교자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의 삶의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하버너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세 가지의 유형의 날들이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최상의 나날들이다. 그러나 매일 최상적인 나날만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상적인 나날들인데 우리가 의기양양해 하지도 않고 또 의기소침해 하지도 않는 평범한 날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가 시리의 절망과 회의와 혼란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더벅더벅 걷는 어두운 나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나날들을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어두운 나날들을 침체되고 의기소침한 날들이라 합니다. 이 어두운 날 속에서 침체되어 있기를 계속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의의 아합과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불굴의 사나이였어요. 엘리야는 아합의 타락과 불의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혹하게 책망했습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다시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한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종교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시리에 빠졌어요. 엘리야답지 못하게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속에 도망하여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18장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어째서 19장에 와서는 그렇게도 쉽게 실망하게 되었는가? 엘리야도 별 수 없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한 병의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달리고 달려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다시 절망 상태에 빠져들어갔어요. 실망의 굴, 단절의 굴, 암흑의 굴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불신앙의 굴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 뛰쳐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기의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처럼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지자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라는 것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잃게 되고 믿음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적극적인 열심과 헌신도 식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쉽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지금 내 생명을 치어서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며 부정적이고 신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침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요인을 보는 데서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피로함으로 지쳐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은 피로에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숯불로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힘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영적 침체는 때로는 피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면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육체의 피로는 자기 집착을 일으키게 하며 신앙을 쇠잔케 합니다. 육체적 피로는 자신에 대한 이기적 집중을 강화시켜 자학과 비판을 낳게 합니다. 과로한 피로는 마치 치통을 앓는 사람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듯 자신이 겪는 괴로움에만 관심을 집중케 하는 부정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외에는 어느 곳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탄식을 보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가 온통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묻은 채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로에 지치면 무력감으로 몰아가고 그 무력감이 가중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까?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시간 관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으로의 안식은 영적 충만의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삶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친 생활이 있으면 기도가 잠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에 충만한 삶이 잠들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무나 바빠 지쳐있는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하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엘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에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피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세벨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데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협박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에서 이세벨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염려의 세계를 보지 말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보지 말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과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 가난과 고난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바다와 풍랑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그는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보는 데서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에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만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기에 찾아오는 부작용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며 자신만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고 자신만이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고생했고 자기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끝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라는 생각하고 주장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의기소침하게 하는 영적 침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개인 안에 가두는 데서 우리는 나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평가하며 원망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보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데서 영적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나만이라는 내 중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상실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침으로 그의 할 일이 모두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져 버릴 때, 할 일을 잃어버릴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들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을 찾지 못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어느 일이든 간에 가장 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침체된 기독교인은 자기 모순이며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미약한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시리와 낭망할 수뿐이 없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은혜의 역사를 주십니다. 첫째로 새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시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소리를 듣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라는 말씀 등에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은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얼굴이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릴 때 한 손이 이에 나를 어루만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어 얹고 가라되 두려워 말라 계시록 1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러졌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시는 은혜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듯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피곤한 영혼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드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체 속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40주 40주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였어요. 엘리야의 침체된 브엘세바의 환경을 호렙산 환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침대에서 벗어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렙산 환경에서 바꾸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만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위하여 득심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더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이라는 엘리야의 생각의 환경을 바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는 엘리야의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언어의 환경이 바뀌게 하였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심판의 환경을 용서의 환경으로, 멸망의 환경을 구원의 환경으로, 어두움과 두려움의 환경을 빛과 평강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이 될 때 우리의 의식과 환경과 감정의 환경과 언어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침체된 브엘세바의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는 호렙산의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로 보도록 해주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변화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침체에 빠져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는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말씀을 듣는 체험을 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소리이지만 듣는 자의 마음, 즉 양심을 기울여서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소리, 육신의 귀에는 약하게 들리나 신앙의 귀에는 강하게 들리는 소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산 영역이 넘치는 소리, 곧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도대체 이 소리가 어떠한 소리이기에 그렇게 영혼과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사랑과 안식을 뜻하는 소리입니다. 에덴 동산 숲속에 숨던 범죄한 아담도 이 음성을 들었고 고난 중에 헤매던 욥도 이 소리를 들었고 에스겔도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세미한 사랑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이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만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생활까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곧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곧 살아계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는 그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육이 살아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하신 그 소리는 영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리는 곧 성령의 강한 소리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강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는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깊은 영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도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